강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이 다 끝났는데 한 5개월 동안 마태복음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은 은혜 받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 행복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흥황해지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끝까지 안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김성복 권사님 내일 수술하고 나면 2월 달부터는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합심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전사님들을 통해서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권사님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우리들이 정시 1분 합심 기도에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이러한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8시에 우리 김성복 권사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아주 오늘 이규영 집사님 댁의 찬양도 아마 우리 권사님에게 주는 찬양같이 또 우리 김유리 성도가 기도할 때도 그냥 눈물이 핑 돌아갔고 참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참 수술대에 쓴다는 건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이따 축도 전에 제가 안수기도 하고 내일 수술을 받았으면 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항상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이들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지요. 그래도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듣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좀 답답합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갑니까?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은 이렇게 좀 불화가 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답답합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아주 정말 혼미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찬양을 해도 답답합니다. 왜 나는 이럴까요?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참 푸념을 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왔어요. 이렇게 한참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 같아요. 나도 말 좀 하자 이러시는 것 같아요. 너는 왜 이렇게 네 얘기만 하니? 나도 좀 말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그러고 지켜 행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참 해석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이냐 여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그냥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나에게 물을 마시면 물이 흡수되어지는 것처럼 양식을 먹으면 그 양식이 나에게 공급되어져서 내 지체 안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순위 달라졌어요. 내가 성경 말씀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다 라고 내가 그것을 결정지었을 때에 그 말씀을 옳다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결단을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이 세상은 너무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해서 그것을, 그 이해한 그것을 순종하려고 할 때도 많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알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신약과 구약을 통해 내가 이런 나다. 내가 너희에게 향하는 뜻은 이런 것이다. 내가 이렇게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이루실 그 모든 약속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데 내가 그 약속을 어떻게 변경을 해보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된 세계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나를 사용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거역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마다 그것을 우리는 주변 환경에 탓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척이나 참 원치 않은 일들, 또 몸이 아프다든가 이럴 때 우리는 항상 그 형편과 처지에 누구 때문에 하면서 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단절될 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을 깨달으면 제일 먼저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과 연관된 연계가 되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내 생각도 마르고 내 마음도 마르고 내 환경도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복은 물량이죠. 많이 또 무게죠. 무겁게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면 그게 복인 줄 아는데 시편 기자는 1편에서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악한 꾀, 악인들의 꾀를 우리를 따를 때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좀 해피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꾀를 쫓는 그것이 행복이 아니고 그것이 복이 아니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데 우리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져서 항상 그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살아가는 그 길에 멈춰서 머뭇머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이만하면 됐지. 이만큼 살면 됐지. 이만큼 알면 됐지. 이 정도 기도하면 되잖아. 이 정도 성경 읽으면 되잖아. 이 정도 은혜 받았는데 내 가족들이 다 이제는 해피하게 사는데 내가 배부른데 이러면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복받았나 안 받았나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사는가? 들숨과 날숨을 하듯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 공기를 안 마시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공기를 마시듯이 말씀이 들어오고 내 입에서 나오는 날숨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를 오늘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모든 시냇가에 심지 않은 나무들은 뭐 떼약볕이 비치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점점 시들어지고 말라 뭐 어떠한 그런 열매를 맺었다가도 다 이것이 시들어 버리고 꽃도 피지 못하고 아주 그 참 나무가 볼품없는 흉한 모습이 되어지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왜? 뿌리가 시냇가에서 공급받고 있는 그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그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그런 형편에 그런 어떤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뿌리가 물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묻혀 있으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나는 걱정이 되는데 아주 더 얼굴이 저게 속으로 좀 두려워서 저게 겉으로 저러나 이러면서, 그래도 그렇진 않아. 아주 싱글벙글하고 얼굴도 뽀샤가 되어지고 아주 더 좋아졌어. 어? 무슨 수술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무슨 새 시집 가려고 그러는지 아주 그렇게 그 화사하고 좋아졌어. 왜 그럴까? 저기 목사 딸로 목사 아들과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뿌리가 하나님 말씀이 깊이 있으니까 요동이 없다는 거예요. 요동이. 근데 아기는 그렇지 않대요. 아기는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그냥 이 바람 불면 저러다가 울고 또 금방 또 성질 내고 또 히히 거렸다가 또 성질 냈다가 뭐 바람 따라 흔들리는 거예요. 열매도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이 예배 드릴 때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런지,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그 예배 시간에 무슨 뭐 배탈이 나서 설사하고, 예배 시간에 뭐 전화가 오고 예배에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의인의 회중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의 길은 인정하는데 악인의 길은 인정하지를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을 보면서 아모스 8장을 저는 이 아모스 8장의 얘기가 시편 1편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모스라는 선지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아모스에게 한 광주리를 그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광주리를 보여줬는데 거기에 여름 과일이 가득 있었어요. 그럼 여름 과일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 여름 과일, 요즘은 뭐 온상에서도 과일을 만들고 하지만 여름 과일은 한철의 과일입니다. 그래서 이 철에만 먹을 수 있는 과일이죠. 여름 과일은 아주 무르익었어요. 이게 오래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철에 먹지 않으면 이제 썩을 수밖에 없어요. 다 익었기 때문에 더 익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것이 시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름 과일이 들어있는 한 광주리를 이 아모스에게 보여줍니다. 왜 보여줬을까요? 그 한철 열매, 그것을 이제 부패될 것이다. 이것이 썩어서 없어질 것이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십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다 끝났다. 이제 이 열매가 한철이 지나면 다 썩어 없어질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아주 뭐 무르익었는데 아주 뭐 참 잘 익었구나. 먹음직하구나. 근데 이 철이 지나면 이거 끝이라는 거죠. 끝. 그러니까 끝이다. 끝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그것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내가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고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참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도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는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19로 전 세계의 시체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시신들을 갖다가 지금 화장을 시키려고 대기 중에 있는 시체들이 산더미처럼 있다는 거예요. 매장을 할 장소가 없어서 화장을 하는데 산더미처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뉴스에 잠깐 비칠 때마다 아이고 어떡하지 하고 지나버리면 또 잊어버리는 우리는 그런 지금 좋은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감나지 않을 줄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코비드 19으로 많은 시신이 있는데 그 시신을 운반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그것이 끔찍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많다 보니까 무감각해지고 무표정으로 그 시신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4절 또 봅시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자, 이것은 지금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를 가리켜서 이 4절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죠. 5절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고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고 거짓적으로 속이며 여러분 보십시오. 4절에 지금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아 그 너희들의 지금 삶이 어떠냐? 삶이 월삭을 빨리 지난다. 월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에 처음 우리 교회도 월삭 예배를 항상 드렸었습니다. 처음에. 근데 뭐이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월삭 예배까지 참 드리기가 너무 벅찬 것 같아서 어느 날 이렇게 사라져 버리고 말았지만 성경에서는 월삭이라는 게 있어요. 한 달에 처음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시작하겠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영업을 하는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 월삭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첫날 내 가정에서도 첫날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겠다. 이 월삭을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사를 해야 되고 이문을 남겨야 되는데 하루를 또 쉬게 만들어 이거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그래야 빨리 우리가 곡식을 팔지.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고 안식일 날도 빨리 예배드리고 돈 벌러 가야겠다 이겁니다. 이 하루가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날마저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악인의 길,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그들이 앉아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에바라는 것은 그 저울을 얘기합니다. 세겔과 에바 이런 그 저울을 속이기 위해서 팔 때는 조금 덜 주고 살 때는 좀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런 의도로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았다. 6절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보십시오.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가지고 놀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과 신발을 가지고, 그것도 뭐 그렇게 많은 그러한 액수가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을 샀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지금 그렇지 않은가? 이 코로나 19으로 사람들 죽어가고 있고, 우리들이 예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할 우리들이 예배 잠깐 드리고 체스오더 쇼핑이나 해야겠다. 여기 한인 식품점이 많으니까 식품점에 가서 뭐 사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가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이 더 많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어떠한 그런 예배의 중심이 아니라 그냥 걸러서 지나가는 그러한 것으로 여기는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도 일찍 끝나면 좋다는 거죠. 설교가 너무 길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예배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줄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점점 그냥 순간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사이로만 살아가면서 나는 좀 풍요롭게 살고 싶어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찌꺼기 밀을 팔자. 이 찌꺼기 밀을 팔자는 게 뭐예요? 불량식품을 팔겠다는 겁니다. 나는 먹을 때 좋은 거 먹고 남은 팔 때 그냥 대충 만들어서 팔아버리는, 내가 먹기 싫은 것들을 남을 주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가 가져와서 같이 나눠야 됩니다. 근데 내가 먹을 거 아닌데 하면서 막 이렇게 묻히고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참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꾀를 부리고 죄를 짓고 이러고 이제는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7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자든지, 부부와 싸우든지, 밥을 하든지, 화장실에 있든지, 모든 행위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8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을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아주 교만이 찼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참 좋았어요. 이건 조금 그래요.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영원 불변합니다. 이 영원 불변한 말씀을 어떻게 바꾸려고 그럽니까? 그냥 말씀이면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어서도 안 되고 내 뜻이 있어서도 안 되고 내 판단이 있어서도 안 돼요. 내 경험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면 그냥 받아들여서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질 못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이러면서 그 말씀을 내가 평가를 한다는 것이 아주 넘친다는 거예요. 자, 9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여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게. 그럼 어떤 심판이 임하느냐? 한번 봅시다.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11절까지 봤는데 기근은 첫 번째 기근은 육체적인 기근입니다.
그래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육신의 기근이 왔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단계가 육신의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병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몸도 보이는데 아픈 거는 참 치료하기가 쉽고 아주 판단 진찰이 잘 되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부분이 아플 때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 그래서 뭐 울트라 사운드도 하고 CT 촬영을 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거죠. 그것도 안 되면 이제는 그 아주 세밀한 뭐 몇만 배에 달하는 그런 이 현미경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세균들을 보는 거죠. 의사들이 수술할 때도 그 몇만 배의 그 확대를 가지고 이 스크린으로 보면서 수술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게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재앙 중의 재앙입니다. 이 육체적인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정신. 지금 시대가 이 혼란이 굉장합니다. 찬송가 부르면서도 어떤 분은 그런 500원 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다고 그래요. 찬송가 500원 하겠습니다. 하도 돈 하다가 5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가 또 찬송가 500장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5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이 정신이 혼란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하다는 거예요. 잠자면 꿈에 이상한 짓 하고. 여러분들 지금 이 마지막 때 정신질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말씀의 기근입니다. 말씀.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기근을 이 마지막 기근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이 육체적인 기근이 1절부터 6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정신적인 기근이 7절부터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슬픔이 오는 거예요. 참 약으로 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질환 환자들은 약을 많이 먹죠. 그리고 막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좋다가 또 갑자기 뚝 다운이 뚝 되고 막 이런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근이 영적 기근이 11절부터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13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지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먹을 것도 많고 입을 옷들도 많고 풍요롭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입니까? 참 거기다 우리는 또 시드니에서 살잖아요. 좋은 도시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나라의 혜택을 보면서 살고 있잖아요. 이제는 뭐 굶어 죽겠다, 뭐 추워 죽겠, 얼어 죽겠다 이런 걱정 없어요. 자식들 공부 잘하죠. 모든 것들이 완만해지고 모든 것들이 평정을 이루고 모든 것들이 살 만큼 살찌워져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근.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이 시대에 말씀이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북쪽, 동쪽으로 말씀을 찾으러 이 바다 저 바다로 다닌다는 거예요. 형들 지금
유튜브를 가지고 말씀을 찾으러 얼마나 다니는 줄 몰라요. 이 바다 저 바다를 건너서 예? 저 바다에 누워 이러면서 자꾸 말씀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받아요. 근데 말씀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젊은이들이. 노인하고 아이들은 이제는 여기서 포기가 된 거예요. 아이들은 아예 이제는 말씀 찾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아이들에게 말씀을 굉장히 많이 흥황한 것 같아요. 말씀이 흥황해서. 그래서 우리 엔지 선생하고 데이비 선생이 항상 방학 때 되면 내가 쟤네들이 얼만큼이나 하나 보자. 그런데 방학 때마다 자기가 맡겨진 아이들을 데리고 뭐 보링도 하고 영화도 보고 또 아이들하고 또 자전거도 타고 이러면서 그 방학 기간 동안에 아이들과의 그 관계성을 아주 회복하는 것을 보면서 참 젊은 저들이 참 이 말씀 안에서 살고 있구나 이런 걸 깨달을 때 너무 감격스럽죠. 우리 행복교회가 전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이 흥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시대는 말씀을 아무리 찾으려도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기근이 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인간에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냥 복 받으라 그러면 아멘. 혹시 뭐 좀 잘못 보여갖고 내가 어려움 당할까? 그래서 무슨 마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한 신앙생활 이런 것들로 어울러져 있지 말씀이 없어요. 이게 영적 경고입니다. 아무리 경고의 말씀을 하고 영적 설교를 아무리 해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습관적인 거예요. 몸에 배어버렸어요. 그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기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을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듣지 못한 이런 기간이 옵니까? 바로 이렇게 전하는 자가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귀가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냥 그 사람의 마음에 흡족하게 만드는 말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들은 우상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우상들에게 뭐 좀 어떻게 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을 흔들지만 말아주소. 이런 의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없다는 거죠. 이게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722년에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세상 문화와 문명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로 이 사이버 또 AI 인공지능 이런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서 모두가 뭐 얼굴 인식하는 이 카메라가 전 세계적으로 있어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얼굴이 스캔이 되면 누구라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컴퓨터에 나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내 생각을 이미 컴퓨터가 알아서 해결해 주도록 만들어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많이 변할 겁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말씀을 소홀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 모바일 폰으로 성경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또 리서치만 하면 성경이 쭉쭉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나태한 신앙인으로 점점 퇴보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 떨림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코비드-19 시대가
우리 자신의 정체를 그대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활, 우리의 성격, 우리의 습관, 모든 것.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코비드 19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입니다. 인생의 삶에 가물었어요. 먹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많고 돈도 많아요. 그런데 고생하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게 기근이라는 거죠. 젊은이들이 삶이 고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3포, 4포, 5포, 7포까지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3포, 3가지를 포기하고 사는 청년들. 4포, 4가지를 포기하고 7포를 포기하는데 7포.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꿈도 포기하고 직업도 내 희망의 직업도 포기해버리고 인간관계도 포기해버리고 연애도 포기하고 그리고 산다는 거예요. 선우가 사랑아 우린 포기하지 말자. 세상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포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해야겠다는 거죠. 그 뭐 할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비틀비틀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아무 문제 없는데 비틀거려요. 잘 살아요. 행복하대요. 근데 비틀거려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서 살아서 역사해야 어떠한 환경이 처해도 그 평안은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샘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형편을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심기워져 있어야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모스에서는 우리에게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기근이 와도 너희들이 몸으로 때우지. 정신적인 기근이 와도 약으로 때우지. 이제는 너희들에게 마지막 기근을 준다. 말씀의 기근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에게 없다는 거죠. 없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도 많고 모바일폰도 많은데 어떻게 없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유튜브를 통해서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그 원산지의 내 뿌리를 깊이 박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이 모바일폰을 잊어버리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또 이렇게 뭐 관공서 같은 데 갈 때 모바일폰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 모바일폰에 뭐 통역도 되고 동시 통역도 되고 이 모바일폰에 뭐 내 모든 데이터가 있고 그런데 이 모바일폰을 잊어버리면 굉장히 막 불안하고 막 모바일폰 어디 갔어? 어디다 놨지? 막 이럽니다. 모바일폰만 잊어버려도 막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는데 안 두려워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절대 안 두렵습니다. 네? 배부르고 평안하고 행복한데 말씀은 없어요. 이게 마지막 기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읍시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을 탓하지 말고 형편을 탓하지 말고 또 만족도 하지 마십시오. 항상 말씀을 받아서 숨을 들숨 날숨 항상 말씀으로 들숨 날숨 이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우리 행복의 교회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위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기쁨으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하나하나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먹을 것도 많고 풍요로운데도 왜 그렇게 답답하고 왜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며 우리가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